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한이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일컬어서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구원이 윤리와 도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생긴 말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상식, 기독교는 과학, 기독교는 교양,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윤리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윤리나 도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처럼 모두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초두에 드리냐면 누구보다도 영적이며 고급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도 없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볼 텐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자,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론을 4장에서 종결하고 이거 말고 심지어 음행의 문제도 음행. 자, 그런데 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음행이 없다고요. 자, 어떤 음행이길래 누가 그렇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다음 뭐 했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을 때 원어에는 여자 혹은 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의 첩, 자신에게는 친엄마가 아니고 누구예요? 계모예요. 계모와 계모를 취하였네. 즉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놀라운 건 이건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로마 시민법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극형으로 다스렸다. 극형.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세상에도 없는 그 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2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왜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자,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절에 있습니다. 요절에. 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자, 무당. 자,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교만이 뭐라? 말씀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 밖이에요, 밖이에요. 밖으로 넘어가는 걸 교만이라 부른다고. 말씀 안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실력이 있었고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자랑했다고요. 교만은 뭐냐? 말씀 밖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교만이에요. 말씀 밖으로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신 있어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자신의 일이 뭐였길래 6절 보십시다. 6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그 자신이 자신 있게 하는 일이 뭐 자랑해. 이 자랑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는 두둔하다, 즉 교회 가운데 그런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 계모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든 아니면 그 아들이 교회에서 큰 사명을 직분을 가지고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서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두둔하고 있다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과 종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늘 못한 사람이 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저 사람과 다르다고 자랑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성경은 그 둘 중에 뭐일지라도 다 말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모든 것.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말씀 밖에 머물러 자신의 본성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삶을 경주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전체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십시다. 음행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냐, 이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행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음행과도 같은 범죄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 실패한 누굴 꾸짖는 거예요? 교회를 꾸짖는 거예요. 자, 음행한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누구를? 교회를 꾸짖는 거예요. 왜 처리를 못했다고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말씀 밖으로 교회가 인간의 본성의 법칙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성경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저도 원래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것과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되 교회가 그 죄인 때문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구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죄인이 가까운 사이라고, 혹은 반대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의 신앙이 높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죄 자체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없죠. 다시 말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교만이야, 교만. 바울이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인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실패한 교회를 질타하면서 그런 범죄가 교회 안에 증거되고 나타날 때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동사로 말씀하는데, 그 동사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시고 교회도 타인에게 교회도 그렇게 적용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통한히 여겨라. 자,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통한히 여겨라.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첫 번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되는 행동이에요. 이 죄를 통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일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게 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드는 마음, 그 상태, 그게 바로 통한히 여긴다,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똑같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특별히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 하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놀러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구절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갔더라.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라는 말은 슬퍼하며 애통해했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며 깨닫고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파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여겼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한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 그게 죄를 통한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참된 회개에는 통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 회개는 가식이에요. 아픔이 없는 뉘우침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면 뼈를 쪼개는 아픔이 영혼의 고통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의 고통은 그래서 마음의 고통으로 연결되고 그 마음의 고통은 종종 육체적인 아픔으로 나타나서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아픔과도 연결돼요.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 반드시 큰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처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죄를 통한히 여긴다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꾸짖고 있다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간 적용을 할 텐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죄 지어진 것이 드러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몇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반드시 그 사실을 손가락질하거나 누구에게 떠벌리면 안 돼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용어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어야 돼요. 권사님은 알고 계세요? 네? 아시겠어요?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럼 집사님도 할게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첫 번째 할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이, 그게 죄를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죄를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사님만 알고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겪어보셨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합리화시켜도 안 돼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절대 안 돼요. 손가락질하면서 떠벌려서도 안 되고,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이건 개인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취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취하는 행동이에요. 교회가 뭐 해도 안 되고요, 합리화돼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교회가 취할 입장은 어떻게 하는 거? 통하니, 슬퍼하고 아파야 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아파야 돼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부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며 아파하며 슬퍼해야 돼요. 왜요? 한 지체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엄지 발가락이 약간 찢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 약 바를 필요도 없고, 뭐 하냐면 밴드로 붙이면 돼, 밴드로. 근데 밴드로 붙이고 걸어다녔는데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지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고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엄지 발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약간 뭐였다고요? 찢어져 가지고 뭐만 붙이면 되냐면, 사실은 걷지만 않으면 밴드 안 붙여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밴드를 붙이고 걸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발가락이 약간 찢어진 것도 그렇게 불편한데, 한 영혼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심각한 죄를 몰고 온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함이 없이, 집사님은 알고 계세요? 하거나, 혹은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건 죄를 통한이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자, 이 책갈피에 두시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전후서 바로 뒤에 있는 거니까 금방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거 그냥 두셔야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똑같은 말씀이 6장 1절에 있어요. 6장 1절에. 6장 1절. 형제, 찾으셨어요? 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본문과 똑같죠? 교회가 취한 입장입니다. 드러나거든, 제가 첫 번째 요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여기면 되겠어요? 통한이 여기면 돼요. 근데 통한이 여긴다를 지금 풀었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었는지,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신령한 너희는 아멘. 그죠? 자, 절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잡아, 바로 잡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영어 할 테니까, 영어 원래 못하지만 그냥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해놔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잡다는 것은
틀린 것을 바꾸다, 수정하다라는 correct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잡다는 것은 회복하다라는 리스토어예요. 조금 더 소상히 설명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 어떤 물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죠? 어느 부품이, 그걸 다른 제품으로 고치는 건 correct예요. correct.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제품을 잘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는 건 리스토어예요. 리스토어. 자, 그런데 여기서 쓰는 건 지금 correct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어 잘하시네 저보다. 리스토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제가 이걸 어디서 절실하게 깨달았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뺑뺑이를 돌았는데 걸린 학교가 진광, 참 진짜의 빛광자. 딱 들어봐도 무슨 학교 같아요? 그죠? 미션 스쿨 같죠? 네,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하는 무서운 처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퇴학이에요. 퇴학. 두 번째, 그 다음 정학이죠. 퇴학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를 아예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학은 규율을 어길 때 일정 기간 동안 학교 등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서운 형벌입니까? 퇴학이죠. 퇴학이죠. 근데 우리 학교는 이런 본문에 입각해서, 진짜 이런 본문에 입각해서 그 정학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학교 등교를 못하게 할 때, 일정 기간 못하게 할 때 그 교자를 학교 교자로 쓰지 않고 교실 교자, 교실 교자. 그래서 교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교무실에는 들어오게 해서 선생님이 정학을 받는 기간 내내 강의안을 주고 괴롭히면서 뭘 시켰어요? 뭘 시켰다고? 공부시킨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퇴학보다 더 징글징글한 게 정학이라.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통안이 여긴다는 건 그거예요. 그거. 권사님만 아세요? 그런 마음 없어요. 저 새끼 내가 언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 없다고. 전혀 없어요. 징글징글한 사랑이에요. 징글징글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통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으려면 신령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으로 6장 1절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 온유가 세상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는 힘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힘, 하나님의 권능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사랑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징글징글한, 퇴학은 주시지 않고 뭐는 주셔요? 정학은 주시면서 그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선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인내한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래?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에서 자기 백성을 교화시키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예요. 통한이에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이와 같이 통한이 여길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 통한이 여겼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없지요.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라는 교회에 있으니까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했다고요. 머뭇거리고 미온적인 교회의 대처와 달리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이미 판단했어요. 자,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절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4절 끝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과 뜻을 따라 나는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결정했는데, 이게 뭐예요?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뭐 했어요? 내어주었어요. 내어주었다고, 판단했다고요. 내어주었다는 게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더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3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자, 5장 13절입니다. 좀 넓게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바꿔 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모든 죄를 다 내쫓으라, 출교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죄의 경도가 있어. 경도, 가장 큰 범죄고, 아까도 1절에 읽었지만 세상에서도 없는 범죄가 교회 안에 있다고요. 출교. 자, 내쫓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쫓은 이유, 이런 판단을 한 이유, 결정을 한 이유, 5절에 있어요. 5절에.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마지막에 뭘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게 퇴학입니까? 정학입니까? 정학이에요. 보이는 교회, 주님 사랑 교회당에서는 쫓아내지만,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에서는 그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얻도록 그를 교회당에서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에서 출교당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 제대로 된 신자는 두려운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실제 목숨이 죽고, 이 말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은 죽여버리고 영으로는 산다는 건 성령의 소욕으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퇴학입니까? 정학입니까? 정학이죠.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죠. 중요한 거, 누굴 통해?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에 준 거룩한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이 다시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가 심각한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이면 그를 출교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과 주권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펼쳐지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통한 여겨야 돼요. 온유한 심정으로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고 가요. 불쌍히 판단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보이는 교회당에서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죄의 오염을 완전히 뭐 해버려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돼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한번 6절 앞부분은 제가 설명했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그렇죠. 보세요. 마지막은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제가 생각했는데 특별한 예가 없어서 사과 한 상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과 한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었어요. 심하게. 그럼 뭐 시켜야 돼요? 밖으로 빼야 돼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 다 하시는데, 다른 사과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뭐 해요? 살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시 빼요. 한국 교회에 한 10수년 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지금 뜸하죠. 신천지가 득세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새로운 신자가 유입된 사람 중에 신천지라면 목사가 구별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처음부터 경계하면 되거든. 근데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잘 다녔던 권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눈물을 머금고 그분을 내칠 수밖에 없죠. 이단 사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어. 내쳤는데 놀라운 건 여전히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목사의 설교의 감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게 반드시 제거하면 동일한 죄가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심각성을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한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왜? 이건 한 사람과 목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순결히 보존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아까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그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무겁게 드리냐? 사실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기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하는 저보다 사실은 듣는 여러분이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교회에 뭐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권징이라는 것이 실행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나오셨으니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주일 예배를 출석할 수 없습니다. 누굴 자를 거예요? 물어봅시다. 성가대 누구 자를래? 목사 자르는 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격하게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또? 뭐예요 또? 예? 자, 잘 들으세요. 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잖아요. 결국 나가면서 뭐라 그래? 지 잘못한 건 모르고 여기 교회는 뭐가 없다고 결국은. 사랑은 정말 얄미운 나비인가 보다.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말씀으로 밖에 권면을 못하고 있는 지경에 있으니 교회가 순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말씀으로라도 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네? 교회는 모든 것이 가하거나 모든 것이 용납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양날선 검이 교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 다스려지고 유지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보다 순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어떤 한 성인 남자가 누군가의 손에 매여서 성전의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서 그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 거린이 한 푼 달라고, 100원만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쳐다봤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 걸로 알고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더라. 그의 오른팔을 붙잡고 일으키니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예요. 교회가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걸 교회적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제가 장로님께도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 못해요. 저는 앞으로 잘 들으세요. 중직자를 뽑을 때 공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뽑을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진짜 그럴 거예요. 장로님들 저를 쫓아내든지 제 의견을 반영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변명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님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가 몇 명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존 웨슬리가 어느 속회를 인도하려고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온다고 하니까 600명의 신도가 존 웨슬리를 맞으러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존 웨슬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전부 검열했어요. 몇 명 남았을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전부 잘라버렸다고. 교회의 거룩은 숫자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든 아니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든 자신이든 남이든 우리가 취재할 모든 교회의 처신은 통한히 여기며 판단하며 죄의 오염을 도려내서 교회가 거룩성과 순결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를 모두가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